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 욥기를 읽어갈 텐데요. 이 욥기는 참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또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책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실제로 이 욥기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깊이 있게 읽어가려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욥기가 정말 전하려고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무고한 자,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는 이런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마치 성경의 3대 의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욥기 하면 욥의 세 친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욥을 버리고 떠난 욥의 아내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욥을 읽다 보면 이 42장까지 쭉 읽다 보면 중간에 너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지겹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읽다가 이 세 친구의 말의 그 말 부분들을 읽다 보면 동일한 말들이 막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욥기를 읽는 것을 중간을 건너뛰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을 왜 사람들이 즐겨 읽냐면 특히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욥기를 이제 즐겨 읽는데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럭저럭 견딜만 하다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욥기에서 많이 떠올리는 구절들,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가게 같은데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어느 가정에 가면 그 가정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욥기서를 읽는 조금 아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앞으로 차차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1장 21절 말씀, 오늘 말씀에 읽는 말씀인데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욥이 이제 시험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모든 재산과 심지어 그의 자녀들 소유물이 다 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곰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우리는 이 욥기서를 읽으며 많이들 외우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성경을 읽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밑줄을 긋고 무언가 좀 강조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무언가 어떤 이상적인 우리 마음의 생각에 무언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지적 만족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 새벽마다 읽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에 밑줄이 그어지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욥기를 읽어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스 땅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이 우스 땅이라는 어떤 지역적 배경은 나타나고 있지만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이 욥기가 어디에 끼어져 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말씀 뒤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성경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흐름에 보면 이 욥기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토로 귀환한, 우리가 지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다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고레스 왕은 회유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많은 나라의 전통, 그들의 생활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고레스 칙령에 힘입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으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푸른 꿈을 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억 속에 굉장히 아름답고 참 찬란했던 이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황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벽은 여기저기 다 무너져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쭉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들짐승들이 들락날락하고 심지어 거기에서 누가 들어가 살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을신년스러운, 마치 귀신이 나오고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그렇게 버려진 그런 땅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고 누구를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도자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이 돌아온 백성들은 굉장히 절망하고 그 삶이 고통스럽기만 하죠. 아무리 원망 불평한다고 해봐야 그러한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욥기서와 같이 그들처럼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삶의 지독한 고난의 현실을 앞에서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원망 불평에도 바뀌어지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이런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 고난당하는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이 고통이,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덜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이 실제 인물이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욥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욥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 욥처럼 살아가는, 고난당하고 삶의 힘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과 근심과 시험이 있는 고난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또 욥기의 이 말씀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1세기에 많은 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는 것은 아주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 또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고 참 때로는 번민하고 때로는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기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에 우리 귀를 쫑긋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열치열 이양치양이라는 말이 있죠. 열은 열로 다스리고 차가움은 차가움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슬픔으로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생각지 못한 이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 앞에서, 그리고 오늘날 참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고, 또 마음이나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질병을 얻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시고 하나님 가슴에 묻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묻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위로도 얻고 용기와 힘도 얻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숨어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오늘 중요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욥이라는 말 자체가 과연 하나님,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뜻이거든요.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욥 그러면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그러니까 욥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욥이 오늘 굉장히 축복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욥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욥은 그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도 혹시나 범죄하여 불행을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면 혹시나 모르는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그 자녀들을 정결케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욥의 삶이 당연할 것만 같았던 욥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현실, 왜 자신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상황 앞에서 새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욥은 과연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지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욥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는요 우리가 앞부분에 산문체와 42장 6절 이하 그러니까 7절부터는 또 산문체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읽기가 쉬워요. 이야기처럼 돼가지고 뭐 슬슬 읽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에 욥기서 그 2장 이후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운문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똑같은 말도 반복되는 것 같고 지겹게도 들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새벽기도 하면서 아마 이 부분을 읽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사실 욥기의 핵심 내용은 이 부분이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문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이 욥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금방 손쉬운 해답을 구합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그냥 욥기를 읽어가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냥 더 고난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쉬운 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욥기서를 통해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런 손쉬운 해답을 구하지만 삶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 않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어떤 도식으로 딱 결론되거나 어떤 공식적으로 어떤 틀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한 비유를 들었죠.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이제 다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종들이 나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우리가 뽑을까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그냥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까지 뽑힐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선과 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분별하고 무로 딱 자를 수 없을 만큼 얽혀있는 이런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함부로 내 형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정죄 심판이 이 세상의 선과 악이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알곡인 가라지로 실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것은 완전히 옳고 저것은 완전히 틀렸어 라는 식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함부로 형제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은 옳고 욥의 세 친구는 틀렸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세를 가지고 막 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딱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마치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당하는 불행한 현실을 난도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아무리 옳은 말도요, 그게 다 옳은 말이 아니죠.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옳은 말도 그 말이 선포되는, 그 말이 말하여지는 상황 또는 그 감정, 심리,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이 옳으냐 틀리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는 금쟁반에 금사과라고 그랬거든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어떤 상대방이 겪는 감정이나 기분,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 발설되는 말은 오히려 옳은 말이 아니라 이 저주의 말, 또 옳지 못한 소음과 같은 그냥 단지 소음에 불과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때로는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벽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욥은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욥은 자기가 지금 겪는 이 고통,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이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가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저주하고 선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겪는 현실 앞에서 그 믿음, 그 신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자기 삶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런 욥을 꾸짖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도 불행을 겪는 고난을 당하는 형제를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위로한답시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막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진 행동이냐고 이러면서 야단치듯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욥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욥의 말은 굉장히, 욥은 하나님께 대들고 나중에 가보면 욥이 입을 열면서 막 하나님 차라리 내가 낙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불경스럽기까지 짝이 없는 이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의 세 친구들이 쏟아내는 이 말들이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논리 정연하고 욥의 세 친구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욥이 맞는지 친구들이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지금 욥의 입장에서 살기보다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도 고난당하는 형제를 보면 아닌데 물뚝에 연기 나겠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 고난당하지, 이러면서 자꾸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그렇게 막 말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알아야 할 것이, 욥의 말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욥의 세 친구의 말이라고 다 틀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어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위로한답시고 말을 쏟아내는 것이 옳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이 욥기는 단순히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또 정의에 대해서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욥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욥기의 주제의 전부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욥기를 읽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욥처럼 찾고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지를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시간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런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이렇게 정해진 이 정답 같은 인생,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너희의 그런 믿음이 있느냐, 용기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욥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욥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회 속에 우리는 이 화창하게 봄날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 욥기서를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도 그때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과는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날도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현실 속에 그늘진 속에서 살아가는 21세기의 욥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욥기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욥기의 서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너무나 많은 말씀을 새벽에 나눠서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오늘 서론에 했던 이야기들은 말씀을 통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니까요. 오늘 이 말씀, 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21세기의 욥과 같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면 욥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나는 화창한 봄날처럼 모든 일이 잘 되고 괜찮은 듯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어느 날 갑자기 욥처럼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이웃들, 그늘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욥은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면 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줄 것인가. 욥의 세 친구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